그럼 인생이요 가장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확신하는데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멘. 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생명을 받으면 세상을 이겨요. 아멘. 진짜입니다. 돈에서요 잘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사람의 관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아세요? 그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버리면 자식이 좀 보면 우리 부모들 굉장히 놀리잖아요.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두려움이잖아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넉넉히 이겨요. 제가 이기는 비결을 오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영원한 생명을 줘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만이 이겨요.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제가 여기 만약에 뭔 일이 터서 불이 났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서 우리 건물이 없다고 해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금과 은은 없어도 그 생명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우리는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가져도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이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생명을 일어나라. 그 생명은요 단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면 세상을 이겨요.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깁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이게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건물 불타면 큰일 나죠. 우리 사장님 큰일 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장님인데 우리 요양원도 계시고 있는데 큰일 나죠. 잘 돼야죠. 예를 들어 설명을 예를 D.L. 무드가 성전이 불이 딱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위대하심을 봐버리죠. 이게 뭐냐면 불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걸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 있으면 그 생명은 일어나요. 아멘.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면 넉넉히 이기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어야죠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믿느냐?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요즘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한번 펴보십시오.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 봐세요. 하나님의 기뻐함대로 살죠. 그 법 안에 살면 뭘 준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줘요. 법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면 사랑을 받아요. 법이에요, 법. 부인이요, 부인의 역할만 잘하면 사랑받아요. 며느리에서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사랑받아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만 충실해도요, 복을 받아요. 근데 죄인 뭐야?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뭐야?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뭐라 그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 정직하게 하면 복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 또한 뭐라 그래? 성경은 헛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고 싶었느냐? 진짜 주고 싶은 걸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해야 돼요. 80이 90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부가 막 사랑을 갖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뭘 갖는지 알아요? 여보, 우리 이 사랑 영원해야 되는데 대한 뭐 가세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가 있냐? 이 사랑 영원히 가고 싶다. 근데 뭐야? 장사나 이 죽음, 친구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봐요? 야,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뭐냐? 사람들에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뭘 줬다고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야 하나님 아니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뭘 꿈꿔요? 천국을 얼마나 아름다울까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을 뭘 주셨느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마음을 주셨다고요. 모든 삶이. 근데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야지 복 받은 자예요. 아무리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요 분명 중요해요. 이 법을 모르면 진짜 진리를 모르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복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누굽니까? 우편에 강도 아니에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그 후에 쟤는 뭐 혁명가 했단 말이에요. 혁명, 로마의 혁명가가 이제 로마의 십자가에 당연히 형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 죄인도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돼요? 죄인이 뭐가 돼요? 생명을 바뀌잖아요.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해로를 하고 잘 살아도 법 안에 잘 살아도요. 진짜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이 땅에서 진짜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희한합니다. 이 땅도 넉넉히 이겨버려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딱 받아버리면 이 땅을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요. 왜 안 되느냐? 모든 관심이요. 땅이요. 땅.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을 받으면 이 땅에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전체를 한번 나눌 텐데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건 머리가 아니고 실제거든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가 안 되면 얘기하겠어요? 저는 실제가 아닌 건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안에 이건 실제구나. 복음은 관념이 아니구나. 사실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제가 이것을 확실히 제 안에서 잡은 거예요. 이건 진짜다. 내가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생명을 줘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생명 안 주고 오면 저는 뭐냐? 불법이야. 아무리 귀신 내쫓고 선자 노릇해도 진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안 주면 저는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예수가 부어주신 이 생명을 줄 때 겸손한 자가 받으면 달라져요. 영으로 딱 회복되면 벌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니까. 아니야. 생명은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요. 생명 받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급 줘요. 상급. 회사의 부흥도 보니까 기업도 그러더라. 한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에 따라 부흥이에요. 그 언어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 한 사람만 복음에 굴복된 자가 있어. 우리 교회는요. 난리 납니다. 그 복음의 굴복이 뭐냐? 결국 뭐냐? 사랑. 그 사랑이 풍성히 나타난 자는요. 부활의 생명은 사랑이거든요.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 단지 그 얘기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피가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이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안에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거듭난 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는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이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포됐냐? 예수의 부활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선포돼야 되고,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로 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피 따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십자가다워지잖아요.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어요. 그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꿈틀꿈틀 거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생명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없어도요, 한 사람만 이 복음 받으면 우리 교회는 일어섭니다. 두 사람, 세 사람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생명으로 일어서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복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보고 싶어요? 목회자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생명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생명 올 때 그 믿음, 저 생명을 보고 다시 이러는 거예요. 과연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명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뭘 줬냐? 이 생명을 먼저 부어주시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강력한 생명 덩어리로, 죽은 생명 말고 예수의 생명. 아멘. 이 생명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 가정, 직장의 삶, 또 자녀의 양육, 모든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결이 뭐냐? 그분께 있어요. 나는 그분의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당당한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일어섭니다. 보세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청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순간입니다. 제가 확실하면, 제가 만약에 거짓말이면 안 돼요. 분명 옵니다.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말한 청년은 뭐냐? 나이 60이어도 예수를 생명이 있는 청년이에요. 아멘. 청년들이 돼버리니까 청년의 열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나이 80을 먹어도요, 그 생명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20대에도 청년이어도 이 생명 없으면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사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있어도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뭐냐? 아비들에게 뭘 줘요? 자녀들은 뭘 줘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뭘 줘요? 환상을 봐.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꿈을 꿔야 돼요. 꿈. 청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아비들은 뭐요? 지혜가 있잖아요. 아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생명을 받아버리면 나이가 80에도 그 안에 뭐야? 환상을 봐요. 소망이 생겨요. 죽을 때까지 소망을 생겨요. 아멘. 열정을 줘요. 자녀들은 뭐야? 예언할 것이. 예언이 뭐야? 어떤 자에게 예언을 줍니까? 순수한 자에게 예언해 줍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자에게 뭐야?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봐. 그게 뭐냐? 나이가 60, 70, 80 세상에 그 찌든 때들을 경험해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살잖아요. 그래도 순결함으로 살아가요. 그런 자에게 뭘 주냐? 청결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아비들은 꿈을 꿔요. 아비들이 꿈을 꿔요. 꿈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요. 아멘. 요셉이 그래서 지혜로웠잖아요. 아멘. 그 영이 충만하게 지혜로워요. 이것을 누구에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80, 90이 돼요. 그 생명으로 가득 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는요, 그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요.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야? 우리의 뭐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요? 우리의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성경이 진리니까 이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부도 10번 나버리면 절망해버려요. 자식 죽어버리면 절망해버려요. 고난 몇 번 받아버리면 사람은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나요. 근데요, 뭐라 그런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은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버려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 생명만 붙잡으면 세상을 이겨요. 제가 보세요. 이거 못 잡으면 10년, 20년, 30년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 보면 알잖아요. 생명 없는 자들.
그렇게 잘 나갔던 그 국회의원 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갔던, 그렇게 내가 존경했던 분들이 보니까, 나이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시더라고. 총기가 없어버리더라고. 야,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총기로 살아요. 물론 육신이 약해질 수 있어요. 쇠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이 함께. 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있다 없다?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서 잘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해요. 6절. 이는 뭐라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겁니다. 뭡니까?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잖아요. 아멘. 지옥은요 반대로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고 절망스럽고 그냥 우리가 때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은 지옥이다 지옥이 아니다? 지옥이 아니다. 아직은 지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어둠이다. 어둠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통치하지 않는 게 어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게 어둠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 천국까지요, 천국. 근데 이 어둠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특징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요, 딱 세 가지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생각하는 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간 게 뭐냐? 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남자 밝힌 사람 맨날 남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밤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맨날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맨날 세상의 것, 세상의 자랑들, 헛된 것들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좋은 제가 미국 가서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원두 커피만 있어. 나는 믹서를 먹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믹서를 찾아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믹서를 찾아 다녔는데 믹서 하나 먹으면 행복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좋은 곳을 먹을 수 있다. 우리 푸세식 쓰다가 화장실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신문지 쓰다가 지푸라기 쓰다가 옛날 돌 쓰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저분하다가 요즘은 뭐 씁니까? 야, 비데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살다가 하나님 벽돌 줬잖아요. 벽돌. 왜 벽돌을 줬어요? 안전하게 살라고. 너희들 벽돌에서 여러분들 짐승들이 그때 공룡이었잖아요. 공룡이 한번 하면 저까지 푹 하면 나가니까 벽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탑 쌓기 전에 산업혁명보다 더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운막에서 막 살다가 벽돌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벽돌을 그냥 조합한 거잖아요. 조합. 벽돌을 딱 만든 거예요. 어떻게 진흙을 만들다가 거기다가 지푸라기 빵 넣다가 굳어보니까 단단해지네. 우와! 여러분들 벽돌의 하나는 인류 문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인류 문명을 바꿔. 이 벽돌이요 엄청난 우리의 삶의 영위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벽돌을. 너희들 참 편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난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아. 원두커피 왜 마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나는 좋아.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요 맨날 이렇게 우리 그거 먹었잖아요. 맨날 수육만 해먹고 살다가 삼겹살을 만들었잖아요. 삼겹살.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벽돌 한 장이 딱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서 찍어서 쳐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들 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 공룡들 이 짐승들을 피해서 잘 벽돌 만들어서 너희들 가정이 행복하길 논해. 벽돌을 딱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물심판을 기억하잖아요. 물심판 홍수의 심판을 딱 기억하고 또 우리 심판
받겠구나.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심판 안 받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심판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벽돌 생겼네. 잘됐다.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그때 언어가 동일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 우리 하늘 위로 가보자. 하나님 만나보자. 대적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딱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유함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인간이 뭐가 돼요? 주인 되니까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지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생각하는 것이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세상의 어둠이다. 문제는 뭐냐? 어떤 누구도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저는요, 그런 거 안 보는데, 아니, 제가 명예, 다시의 욕망,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것만 가득 차게 하는 거, 어둠으로 가득 차요. 그 우물한 개구리 5마리가 계속 우물 안 속에 있는 거야. 자기들의 생각은 뭐냐? 세상은 뭐다? 우물 안에 있는 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본 게 뭐밖에 없어요? 우물밖에 없잖아요. 우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우물이 있구나. 거기에 남은 이파리가 하나 딱 떨어지면 뭐예요? 희한한 거네. 이건 뭐지? 5명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 이파리. 나무 이파리인지 모르죠. 자기들이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5명이 규정하다가 똑똑한 논리적인 사람 한 명이 이것은 이거다 규정할 때 사람들이 설득력 있을 때 맞네. 규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 학설이다. 진화론이 그거예요. 진화론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학설을 사람들이 받고 맞네. 그걸 확정시켜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진리란 말을 못해요. 왜?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희석이 형제가 진화론 그거 아니라고 한번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설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학설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물한 개구스로에서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건 맞아 그러면 아멘. 아멘이라고 그러면 안 되네. 맞네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좀 거기서 좀 그래도 아는 개구리 5마리 중에 한 명이 이건 이거야. 그걸 설득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뭘 섬깁니까? 그 부족은 명주실을 섬기잖아요. 명주실. 그 부족장이 뭐야? 명주실이 우리의 신이야. 명주실을 섬겨요. 우리나라는 뭘 신을 섬겼습니까? 나무신, 달신, 나무신. 누가 지정해주면 사람들은 진리도 몰라,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아. 명확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니까 5마리. 이파리가 떨어지면 또 연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맨이 있잖아요. 부시맨 뭐하니까? 콜라병을 딱 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콜라병이 뭔지. 그게 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도 불고 콜라병이 뭔지 찾는 진리를 찾아요. 왜? 누구 한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 싹 다 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처럼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힘이 있는 왕이 이건 맞아 그러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섬기라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둠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요, 딱 정확히 3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뭘 잡습니까? 사람이, 남자들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사장님, 그래 정치 한번 뛰어들어야셔야지. 이 정도 있으면. 그래서 한 50억 잃고, 한 번 더 하세요. 됩니다. 그래서 100억 이래서 홀딱 나가고. 남자가요, 여자든 남자든 비슷하죠. 돈이 많다 보면 뭘 가져요? 또 명예를 가져요. 명예를 찾고 싶은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또 뭘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걸 부추겨 사람들이. 근데 결국 이것도 모두 허무하다. 어둠. 왜? 세상은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TV나 보면 다 뭐예요? 보여지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혜자가 헛되다 그래요. 이건 헛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갔다. 그럼 뭐 다 뭐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 뭘 줬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둠,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아무도 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서 말해야 돼? 진리를 본 자가, 진리를 경험한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자, 그럼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뭐가 어둠이냐? 이 두 개가 쉬워요.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두 개가 딱 가려져. 진짜를 못 봐. 진짜를 보면요, 놓을 수 있어요. 원숭이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진짜를 보면, 그러니까 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이 아니야 나라 해도 못 나요, 여러분. 절대.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통해 이것을 본 자가, 경험한 자만 이것을 가감히 딱 놔버려. 봤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봐야지 놔버려. 무슨 말이냐? 과감하게 칠 수 있어요. 배설물로 싹 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를 봐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를 딱 본 사람은요, 여기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다 바울이 말했죠.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해요. 이게 배설물인지 알아요. 이것을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뭘 추구하며 살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남자는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을 이혼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종교를요, 이혼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정말 남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 또한 뭐다? 이제 결국 헛된 거예요. 근데 뭘 추구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추구해야 될 건 뭐야?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둠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걸 가려지니까 뭐냐?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 아래 천국을 누리며 살았는데 뭘 때문에?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이 허물, 죄와 허물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흉계로. 이 마귀가 딱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에는 선악의 열매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선악, 선과 악의 기준. 네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많은 걸 통째도 돼. 다 가져.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있어. 뭐냐? 내가 너의 선악의 기준이야. 인간이 만약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니까 뭐가 있어요?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아주 죽이는 게 뭐냐?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선과 악을 결정해버리는 순간 나라가 망해버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너가 모든 걸 가져. 근데 너는 정확히 알아야 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흙덩어리야. 아담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가진 피조물이야. 너의 진짜 주인은 나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줬는데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야. 이 선악은 내가 가져.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받아버려요? 내가 딱 받는 순간 내가 보는 대로 결정해요. 저 인간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 스타일대로. 아, 이렇게 인상 쓰냐고.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달라.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가치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 내리 깔잖아요. 너랑 나랑 수준이 달라. 미국 가보세요. 우리나라 무시당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근원적인 죄에서 나오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은 딱 한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통치자만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죄를 죽으신 거 그거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인간이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만이 뭘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 내가 결정이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가운데 뭐야? 그냥 무작정 너는 받아라 그럼 뭐가 돼?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야. 로봇은 뭐냐? 그냥 사는 거예요. 준 대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면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받을 때 성령이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유의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악.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뭐냐? 따먹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들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해야지 우리 삶이 행복해요. 정확히 알아야 돼.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만든 아담이라죠. 아담, 알레프, 담, 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뭐가 와요? 이제는 어둠이 딱 오고 어둠이 딱 오니까 뭐대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내가 중심이 돼 살다 보니까 뭐야? 지옥이 돼버린 거야. 지옥.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처럼 살아버리는 거야. 가정 깨지는 거 모든 게 마찬가지. 내가 결정해. 아니 부도 나서 어려우면 부부가 같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다 판단해버려. 나는 안 되나 봐.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 의지해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건데 이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자기 판단대로 버리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 깨졌구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누구냐? 내가 돼버려요. 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고요. 창조주. 우리 139장 시편 139장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이요?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나를 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창조주. 내가 너를 보면서 뭐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피조물. 너무 사랑하니까 누시 엘이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요 싫어해. 저 인간들도 마귀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뭘 줘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영원히 살아. 주님 반드시 말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선희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저는 죽은 자예요. 사는 것처럼 보여. 죽어요. 결국 계속 죽어요. 결국 심판을 받아요. 사는 것은 뭐냐? 뭘 받을 때 사느냐? 진짜 생명을 받을 때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어둠이. 딱 어둠이 오니까 뭘 못 봐야 하냐? 그때부터 이걸 못 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니까 진짜를 못 보니까 마귀가 주는 가짜. 마귀가 줬다 그래. 마귀가 이 가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마귀의 특징은 사랑하는 꼴을 못 보고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주식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 망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주식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교회를 떠나면요 이제는 여기 말고 또 이제 또 헤매는 거예요.
나만 죽는 줄 아세요?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모든 걸. 잘 얘기해줬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못 봐게 해요. 그래서 세상보다 어둠이다. 어둠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둠이다. 진짜를 못 보니까 진짜처럼 마귀는요, 강명한 천사예요. 진짜처럼 주는 거예요. 마귀가 무섭게 죽였어요. 그럼 누가 믿어? 육신의 쾌락을 주. 그러니까 마약도 하는 거고. 막 여러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막 만나. 세상의 걸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헛되다. 결국에서 뭘 줘요? 우리 안에 어둠을 주고 죽음을 줘요. 결국 죽어요. 절대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뭘로 산다? 어둠으로 산다. 자, 근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지요. 그럼 이것을 가르쳐 줄 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천국에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천국에 누가 계셔요?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성자 하나님이 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에서 뭐대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느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뭐대로? 율법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대로?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약속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 요한복음 읽어보시죠. 빛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에? 어둠이 이 땅의 어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다, 내가 소망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었느냐? 이 어둠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 어둠으로 꽉 찼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해.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계속 새벽마다 선포된 말씀. 영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만 해달라는 거예요. 떡만 달라는 거, 당장 배부른 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당장 배부른 거 해결돼도 내 그 뒷날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오늘 뷔페를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뒷날 또 아침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이거는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지는 거. 좋은 걸 먹어도요, 이건 해결될 수 없어요. 자꾸 예수님에게 맨날 주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러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희들에게 뭐 주고 싶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나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나 피를 쏟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버리죠. 그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로마 압제에서 자유케 되고 자기가 장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저분이 뭔가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못 받아.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죽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험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사함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주들은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교주들 있죠? 지가 왕이라는 사람은, 신이라는 사람, 장길자, 누구요? 이만희, 이재록 같은 사람들은요, 회개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를 대체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들. 예수님 이름 가지고 판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야.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사하심 못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잖아요. 그래도 사하심을 받아. 왜? 예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둠이다, 어둠. 근데 누구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줘.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뭐니까? 어둠이니까. 어둠 뭐만 봐요? 땅의 것만. 우리 온수기 영상 한번 보고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땅의 거 보는 사람은요, 이것만 딱 보고 있어. 절대 영원한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뭘 통해? 천국의 진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뭐냐?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만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개발한 거 없어요. 깨달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만이 구원을 받아요. 율법대로만.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분이 행하신 것만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아멘? 왜 안 되냐? 세상 어둠이 때문에 뭐에 찾았어요? 원숭이처럼 꽉 붙잡았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탐심이 강해. 원숭이는 못 나요. 우리가 보면 뭐예요? 너면 살잖아. 못 나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으로 꽉 잡혀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느낌과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딱 보여줍니다. 사실 뭐냐? 천국의 주인이 사실로 뭐요? 예수님은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사실로 이 땅에 오신 게 사실. 모르는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사실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뭘로 주냐? 따라하세요. 물과 피, 성령이에요. 근데요, 이 죽음은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주셨냐?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뭐냐? 주는 자가, 이 받는 자가 내 마음에 아주 흡족히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창조주를 버리고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이 죄는요, 어떠한 죄보다 큰 죄요,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악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가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자리지. 하나님 위에 중심 서고 싶은 이건요, 죄 중에 죄예요. 큰 죄요, 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반드시 뭐대로 죽어야 되냐? 율법대로 죽어야 돼요. 이 죄는 어떻게 된다? 사형이야, 사형. 우리 사형이야, 사형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형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스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고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산다? 죄의 DNA를 통해서 뭐야? 내가 주인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게 뭐냐? 창조주를 버린 내가 주인된 악한 죄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 죄는 어떻게 줘야 된다? 이걸 율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율법의 창조주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죄의 벌이 뭐냐? 나무에 달려야 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 죄로 인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마지막 결과 뭐냐? 저주받아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죄의 삭스보다 사망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불에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버리니까 뭐가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마귀의 DNA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마귀 새끼다 그러잖아요. 마귀 자식이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을 가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면 이건 죽을 죄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나무에 달려야 돼.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법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야 되느냐?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뭐야? 자유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없어.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유를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죄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죄를 받아야 돼요. 이 죄는 조건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줘야 되느냐? 이 죄는요,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셔야 되느냐? 율법대로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원래 예수님은 뭐대로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신선 모독죄니까. 어둠 가운데 말했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청년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심판의 권세를 잡는 자다.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신선 모독죄로 돌 쳐서 죽어도 마땅해요. 그 당시.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돌 맞아 죽지 않아. 왜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 제정하셨어요? 율법을 제정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것은 반드시 뭐냐?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어야 되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요, 해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고 싶었느냐?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었어요. 죄의 문제. 첫 번째. 죄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죄덩으로 꾸정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돼요? 근데 인간의 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누가 이 어둠의 가운데 죄를 해결하겠어요? 다 죄의 유전을 받아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누구로 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피는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피가 섞이는 거 아니에요? 혈액형이 뭐냐? 엄마 아빠의 혈액형. 피가 섞여서 엄마 아빠의 혈액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혈액형은 뭔지를 몰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남자랑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 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은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자가 있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자가 죽어야 돼. 깨끗한 자는 딱 한 명이에요. 이 땅의 피조물은 다 더러워졌어. 마귀도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완전하잖아. 완전한 그분이 죽어야 돼. 그 완전한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딱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냐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내 안에 믿어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딱 못 박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도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 허물이 뭐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열매의 죄들까지도, 주님이 앞으로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우리의 저주, 죄를 십자가로 목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이제 용서됐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십자가에서 딱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부활 생명을 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 딱 죽었죠. 이제 다 죽었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이게 부활 찬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부활 생명.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죄가 죽고, 죄 없는 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냐? 이게 다시 거듭난 자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난 거야. 다시 딱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부활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이 생명의 원동력,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해요. 피는 뭐다?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가 딱 쏟아짐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 생명을 줬어. 그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면 안 돼요. 이 피의 능력이 있다고. 피. 이거 피 보고 하는 이상한 교주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 재산을 바치면요, 거기에 무슨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거기서 뭐 배우냐? 다른 거 안 배워요. 피 이걸 배우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액센트를 또 줘야 되는데 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거만 하는 거예요. 피 밤새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당이에요. 주술 내용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있는 이 피의 생명은 뭐냐? 결국 이 십자가에 쏟으신 이 피를 딱 볼 때 이거에서 뭘 보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결정점 뭐냐? 사랑이에요. 저분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딱 받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랑의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피 받잖아요. 영건이 피 보니까 어때요? 다 용서되잖아요. 피를 봐버리면요, 사람이 뒤집어져. 피를 보면, 군대에서 피 보면 뒤집어. 이 피를 볼 때 뭘 거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죠. 저분의 피네, 이 피의 사랑을 딱 경험할 때 뭐냐? 사랑은 온전한 어둠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피의 생명 구비야.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 그게 아버지의 피라는 것, 이게 보혈의 피라는 것은 뭐밖에 못 믿을 수밖에 없느냐? 부활밖에 못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아니면 아버지의 십자가 누가 흘리셨느냐,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그 생명의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망 고세를 깨뜨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이 피가 보배로운 피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 가지고 왔는데 그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 하면 이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딱 내주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뭘 보느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뭘 보냐? 그분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딱 볼 때야만이 영원한 생명 받아요. 이 자에게 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을 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요, 자유케 돼요. 죄와 사망이 자유케 되면, 근원이 해결되면 내 안에 두려움, 왜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겉으로 보면 편안한데 들어오냐? 나도 모르는 깊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복음이요, 이 깊은 두려움까지도 자유케 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이것을 또 인쳐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요. 만약에 부활이 빠졌다,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이 있는데 피를 빠져버렸다, 그 복음 완전하잖아요. 만약에 부활과 피가 있는데 십자가를 빼먹었다, 그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뭘 선포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별하면 안 되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 가운데 십자가의 역할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고, 십자가에 쏟으신 이 피가 무엇인가를, 이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뭐다? 하나다. 이것을 도장 팍 찍어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 내 의식 가운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는 것이 확증돼요. 내가 주대심이 안 되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이 확증되면 진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네요. 가슴에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자, 레위기 한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셨느냐?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예표를 보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음을 통해서 한번 이걸로 이제 영상 한번 봐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이것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딱 믿어졌다. 죄와 사망에 자유케 돼요.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디도서 3장 350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의 은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심판자 앞에 딱 설 때가 온단 말이야. 뭐 물어보겠어요? 아유 제가 그래도 많이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근거를 물어봐요. 너가 너의 주인은 누구냐? 어떻게 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참 마귀가 참수해요. 너 죄인이잖아. 참수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 나갈 수 있는 것 선포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이 믿음이 정확히 고백될 때요 영원한 생명 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몰라요. 이게 핵심을 받으면요 그 생명을 받아 이 땅을 사는 게 쉬워져요. 아멘. 자, 영생을 주려고. 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뭘 주고 싶었어요? 영생을 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육체, 옛사람을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육신의 정욕, 안목이 맨날 살고 두렵고 눌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단지 이제 나 이제 이 땅 살다가 천국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요 엄청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하를 드렸잖아요.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구예요? 이건희죠. 누워 계시지만 부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은 뭘 받아요? 상속자잖아요. 그 경영자의 누구의 최고가 누구예요? 이재용입니다. 이재용하고 삼성그룹 그냥 회장하고 차이가 다른 삼성 계열사 부사장들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차이가 달라요. 상속자하고요 그냥 1년에 한 번 연봉제로 하는 사장하고는요 생각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재용은요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그래요? 선대 아버님이신 이 기업을 일으키신 이병철 회장, 이건 회장님의 정신을 위협받기로 해. DNA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경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영 공부. 뭐가 돼야 되니까? 왕노릇. 삼성을 이끌어야 될 뭐예요?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뭘 받아요? 그때부터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줬냐?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 상속자다.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뭐냐?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고 그것이 합격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상속자라고 이제 공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주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는요 배불릴 수 있어요. 근데 생명 못 줍니다.
근데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뭐냐? 그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뭘 주시냐? 생명을 전하는 자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잘해줍니다.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요. 예를 들어서 막 다 해준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지 못하면 저는 버림받은 자예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을 줄 때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돼요. 그리고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이긴다? 난 확실한, 성경철 때로면 안 되는데. 넉넉히 이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세요. 이 복음을 죽도록 사수하세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쓰셔요. 반드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인생을 쓰셔요. 들어 쓰셔요. 그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 같아요.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생명수가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가치,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 교회는 이 생명을 받을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금가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으면 금가운도 치예요.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다스려요.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데 아니에요. 물과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이 피, 성령을 정확히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이신 피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믿을 때 어떤 자가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다. 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요한복음 6장이 딱 말하잖아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희도 날 떠날래? 그때 우리 베드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말을 하고 싶어서 끝으로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나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받기로 합니다. 생명 받으면 세상을 살아요. 넉넉히 이겨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면 다 이겨요. 죽음을 못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겼다? 나머지도 다 이겨요. 눈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가 되느냐. 보시면 알아요. 이 영생을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똑똑히 보셔요. 하나님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보십시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것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똑똑히 보셔야 돼요. 이 생명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공동체가 이 생명 붙잡아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